우리가 이 교회 공동체를 섬기고 있는데요. 이 공동체가 무너지는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겠지만 대부분 이 공동체를 무너뜨리는 이유를 우리는 큰 사건에서 찾지만 실제로 공동체를 무너뜨리는 것은 사실 작은 일들, 작은 틈에서부터 시작된다는 것을 우리가 좀 생각해 보게 됩니다. 작은 오해나 또 사람을 향한 작은 서운함, 작은 무관심, 또는 교회 안에서 말씀에 대한 순종이 그치고 예배를 향한 열정이 그치고 또 주님 앞에 엎드리는 기도의 소리가 작아드는 그런 작은 영적인 틈새를 통해서 교회가 어려운 일들에 처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마귀는 이 작은 틈을 파고들어서 견고할 것만 같았던 어떤 사람의 마음이나 어떤 인간 관계나 또는 교회를 무너뜨리는 일들을 하는 것이 바로 마귀죠. 그래서 우리가 이 에베소서 4장 27절 잘 아는 말씀처럼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이런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이 작은 틈이 쌓일 때 어느 순간에 이 공동체 전체가 흔들릴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는 에스겔 선지자에게 다음과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본문 30절과 31절을 보시면 이 땅을 위하여 성을 쌓으며 성 무너진 데를 막아서서 나로 하여금 멸하지 못하게 할 사람을 내가 그 가운데에서 찾다가 찾지 못하였으므로 내가 내 분노를 그들 위에 쏟으며 내 진노의 불로 멸하여 그들 행위대로 그들 머리에 보응하였느니라.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심판을 받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물론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이 유다에게 심판을 내리는 것을 기뻐하시고 원하셨던 것은 아니었어요. 하나님은 그들에게 심판을 내리시기 전에 먼저 무엇을 찾으셨습니까? 성을 쌓을 사람, 그리고 그 성에 무너진 데를 막아설 그 한 사람을 하나님은 먼저 찾으셨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럴 사람을 하나님께서 아무리 찾아도 찾지 못했다는 것이 바로 이 이스라엘의 비극이었습니다. 그래서 결국 이들은 이 영적 침체 속에서 하나님의 징계를 받게 되고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게 되고 예루살렘은 멸망하게 되어지고 하나님의 성전은 무너지게 되었던 것이죠. 오늘 본문에 보면은 유다의 아주 깊은 영적 이 침체를 잘 고발하고 있습니다. 먼저 25절을 보시면은요, 그 가운데에서 선지자들의 반역함이 우는 사자가 음식물을 움킨 같았도다. 그들이 사람의 영혼을 삼켰으며 재산과 보물을 탈취하며 과부를 그 가운데 많게 하였다. 또 28절에서도 그 선지자들이 그들을 위하여 회를 칠하고 스스로 허탄한 이상을 보며 거짓 복수를 행하며 여호와가 말하지 아니하였어도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하였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바로 선지자들의 타락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누구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세워나가야 될 선지자들이 앞장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무너뜨리는 삶을 살았다는 것이죠. 계속해서 26절에서는 제사장들의 타락을 고발하고 있습니다. 그 제사장들은 내 율법을 범하였으며 나의 성물을 더럽혔으며 거룩함과 속된 것을 구별하지 아니하였으며 부정함과 정한 것을 사람이 구별하게 하지 아니하였으며 그의 눈을 가리어 나의 안식일을 보지 아니하였으므로 내가 그들 가운데에서 더럽힘을 받았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그 누구보다 거룩함을 지켜나가야 될, 하나님 앞에서 순결함을 지켜나가야 될 제사장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범하며 성물을 더럽히고 심지어 하나님이 그들 가운데서 더럽힘을 받게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계속해서 27절에 보면은 고관들의 타락을 고발하고 있습니다. 바로 방백들, 높은 지도자들을 말하는 것이죠. 그 가운데에 그 고관들은 음식물을 삼키는 일이 같아서 불의한 이익을 얻으려고 피를 흘려 영혼을 멸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누구보다 정의를 세워나가야 될 지도자들이 오히려 이리처럼 불의한 이익 때문에 약한 자들, 연약한 자들의 피를 흘리고 그들의 영혼을 멸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마지막으로 29절에서는 바로 이스라엘 백성 전체의 타락을 고발하고 있습니다. 이 땅 백성은 포악하고 강탈을 일삼고 가난하고 궁핍한 자를 압제하고 나그네를 부당하게 학대했다, 이렇게 말씀하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마땅히 행해야 될 이웃을 향한 사랑, 그 사랑을 이들이 실천하지 못했고 도리어 가난한 사람들, 궁핍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강탈하고 압제하고 학대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선지자, 제사장, 고관들, 그리고 백성들, 그야말로 이 네 부류의 사람들은 바로 유다민족 전체를 가리키고 있는 것이죠. 나라 전체가 총체적인 타락 가운데 있었다라고 성경이 고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선지자들의 타락은 바로 말씀의 성벽이 무너졌고 틈이 생겼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고요. 또 이 제사장들의 타락은요, 바로 예배의 성벽이 무너지고 틈이 생겼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겠죠. 또한 불의한 이익을 탐하는 이 고관들의 타락은요, 이 사회의 정의의 성벽이 무너졌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으며, 마지막으로 타락한 이 백성들의 사랑하지 않는 삶은 진정한 사랑의 이 성벽이 무너졌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이 고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과 예배와 정의와 사랑, 공동체를 지탱하는 이 네 가지의 성벽이 모두 무너진 나라, 여러분, 이것이 바로 이스라엘이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나라가 총체적으로 완전히 영적으로 완전히 무너져 있는 상태예요. 그런데 이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이 유다를 향해 기대하고 계시는 것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뭡니까? 무너진 데를 막아설 바로 그 한 사람을 하나님이 찾고 계신 거예요. 그 한 사람만 있다면 하나님께서는 이 성읍에 진노를 붓지 않으실 수 있었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언제나 많은 사람을 찾기보다는 한 사람 또는 소수의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 바로 그러한 사람들을 찾으시고 그리고 그러한 사람들을 통해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것을 우리가 성경의 이야기를 통해 아주 자주 보게 됩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은 어땠습니까? 하나님은 소돔과 고모라를 심판하려 하셨죠. 그때 이 아브라함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중보하죠. 하나님, 50명이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45명이 있으면 어떻습니까? 40명, 30명, 20명, 10명의 의인이 있어도 하나님 그 성읍을 멸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은 바로 이 아브라함 한 사람이 그 땅을 위하여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은 계속해서 50명, 45명, 40명, 10명까지 하나님은 이 아브라함의 기도를 응답하시죠. 하지만 안타깝게도 그 도시 전체에 그 의인 10명이 없어서 그 땅은 결국 멸망하고 말았다는 것이죠. 여러분, 모세는 어떻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 사건으로 인하여 하나님 앞에 온전히 멸망당할 위기에 처했을 때 바로 모세 한 사람이 하나님, 차라리 내 이름을 생명책에서 지워주십시오 라고 말할 정도로 그는 이 백성을 위해 기도했죠. 그리고 바로 이 한 사람의 헌신과 그 간절한 기도를 하나님 들으시고 이스라엘 전체의 멸망에서부터 그들을 건지셨죠. 여러분, 다윗은 어땠습니까? 온 이스라엘 군대가 골리앗이라고 하는 그 한 사람 앞에 두려워 떨고 있었을 그때, 정말 사울의 갑옷이 몸에 맞지 않아서 아무것도 입지 않고 그저 자신의 물매만 들고 나갔을 그 다윗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전체가, 이 나라가 살게 되어지는 놀라운 능력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기드온을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32,000명의 군대가 모였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들 가운데 10,000명을 돌려보내시고 그리고 최종적으로는 300명만 남게 하시고 그들을 통해 미디안을 이기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에스더는 어떻습니까?
그 모르드게가 너가 이때를 위하여 왕후의 자리에 이른 것이 아닐지 누가 아냐. 그 한마디를 듣고 그녀가 목숨을 걸고 왕 앞에 나아갔을 때 이스라엘 전체가 구원을 받게 되어지는 이러한 놀라운 역사가 나타났죠. 그래서 하나님은 언제나 숫자가 아니라 순종하는 소수, 순종하는 한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시고 일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하지만 참 안타까운 것은 여러분, 이스라엘은 겉으로는 멀쩡해 보였지만 이미 그들의 모든 영적인 성벽은 다 무너져 있었어요. 말씀이 무너져 있었고, 예외가 무너져 있었으며, 정의가 무너져 있었고, 사랑이 무너져 있었죠. 지도자들은 자신들의 권력을 남용했고, 제사장들은 거룩을 구별하지 않았고, 백성들은 폭력과 탐욕에 빠져 있었고, 제사는 있었지만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예배는 없었던 총체적 양국의 상황이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땅 가운데 한 가지의 소망이 있고 희망이 있다면, 만약 하나님이 그 나라 가운데 하나님을 향한 한 사람, 그 무너진 틈을 막아설 한 사람만 있었더라고 한다면 하나님 그 땅에 결코 그 진노의 잔을 붓지 아니하셨다라는 것이죠. 하지만 그 한 사람을 찾을 수가 없어서 결국 이스라엘은 큰 비극에 처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들의 삶을, 우리들의 가정을, 내 인간관계를, 우리 다락방과 사랑방과 우리 교회를 여러분 한번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때때로 우리들의 속한 여러 크고 작은 공동체 안에도 크고 작은 틈들이 생길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부부관계 속에서도 틈이 생길 때가 있고, 부모와 자식 간에도 틈이 생길 때가 있으며, 교회 안에서, 성도들 안에서 이런 틈들이 생길 때가 있겠죠. 때로는 관계의 틈이 생길 때가 있어요. 작은 오해와 작은 서운함, 이런 것들이 틈을 만들고 사단은 그 틈을 집요하게 파고들면서 공동체를 무너뜨리려고 한다는 것이죠. 하지만 이때 이 틀어진, 이 벌어진 이 관계의 틈을 막아설 한 사람을 하나님은 찾고 계신 거예요. 먼저 다가갈 한 사람, 먼저 자신의 자존심을 내려놓고 손을 뻗고 품어줄 수 있는 그 한 사람을 통해 그 성벽이 무너지지 않고 막아설 수 있다는 것이죠. 공동체 가운데 기도가 약해질 때 공동체는 방향을 잃어버리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그때 교회를 위하여,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눈물로 기도할 수 있는 그 기도의 틈을 메꿀 수 있는 한 사람을 하나님 오늘도 찾고 계신 것이죠. 공동체 가운데 말씀을 향한 사모함이 사라지고, 말씀에 대한 순종함이 사라지고, 교회 안에 도리어 세속적인 가치와 세상을 향한 사랑이 들어오기 시작할 때 공동체는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그때 그 틈을 메꾸기 위해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는 한 사람, 그 말씀의 불꽃을 많은 사람에게 전달하기 위해서 말씀으로 도전하며 말씀으로 살아가는 그 한 사람을 통해 이 말씀의 성벽이 무너지지 않게 하신다는 것이죠. 사랑의 틈이 생길 때, 이 관심과 돌봄의 틈들이 생길 때,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들이 그 잃어버린 영혼들, 소외당한 영혼들, 아파하는 영혼들을 찾아가고 기억하고 그들을 붙들어주며 그들을 사랑으로 섬겨줄 수 있는 한 사람, 여러분, 바로 그런 한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 공동체가 무너지지 않도록 더욱 견고하게 세워질 수 있도록 하나님은 그 사람을 사용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오늘도 말씀하시는 거예요. 바로 이 무너진 데를 막을 그 한 사람을 내가 찾고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저는 오늘 이 자리에 계시는 사랑하는 성도님들, 특별히 북유럽, 서유럽, 다락방에 계시는 많은 분들이 정말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누군가 기도의 자리를 지키는 한 사람이 되어주시길 바라고요. 말씀을 사모하는 그 한 사람이 되어지고, 사랑으로 공동체를 섬기는 한 사람, 낙심한 사람에게 용기를 주는 한 사람, 공동체의 그 틈을 막아설 수 있는 그 한 사람, 여러분, 바로 그러한 그 자리에 여러분들이 주님, 내가 바로 그 자리에 서겠습니다, 내가 그 무너진 데를 막아설 수 있는 그 한 사람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 앞에 결단하며 응답하는
이 귀한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다락방이, 그리고 가정과 그리고 교회가 정말 힘있게 세워지고 우리의 무너진 틈들이 막아지고 우리의 교회가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영광으로 아름답게 세워지는 귀한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우리 기억하면서 우리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정말로 이 무너진 데를 막을 한 사람을 간절하게 찾고 계십니다. 여러분, 그가 누구인지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시겠죠. 바로 그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 하나님은 공동체를 회복시키시고 또한 하나님은 공동체를 지키실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기도의 자리를 지키는 한 사람은 누구입니까? 말씀을 사모하는 한 사람이 누구입니까? 사랑으로 영혼을 섬기는 한 사람은 누구입니까? 한 영혼 한 영혼을 섬겨주며 공동체 가운데 벌어진 틈을 막아서는 그 한 사람은 누구입니까? 이사야 선지자와 같이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보내주십시오. 하나님, 내가 그 자리에 서기를 원합니다. 내가 그 무너진 데를 막아서는 한 사람이 되겠습니다. 하나님, 나를 사용하시고 나를 인도해 주셔서 나를 통하여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교회가 정말 힘있게 세워지는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며 우리를 통하여 많은 영혼들이 도전을 받아 그 자리에 함께 서게 되어지는 축복된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주신 그 막아설 때 내가 필요한 그 자리가 어디인지 우리 하나님 앞에 물으며 하나님 앞에 결단하며 우리의 삶을 드리며 여러분, 이 시간 같이 한번 주여 외치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러나 우리의 연약함으로 인해서, 우리의 이기적인 마음으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지 못했기 때문에